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그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그 성령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삶의 기준을 삼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늘의 뜻을 이 시간에 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46장, 통일 찬송가는 399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끝까지 이제 19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뭄이 그 이스라엘 땅에 시작되었다가 또 가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멈추었고 그래서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떠오르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이런 하나님 그 말씀대로의 그 신비를 모두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엘리야 또 그리고 그의 종이 경험했고 또 그와 함께 있었던 그 왕이 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는 분명 왕의 그 신하들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이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비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9장 시작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그 왕의 그 최대 관심사는 자기가 그 믿는 그 신인 바알이었고 바알을 섬기는 또 선지자들의 그 죽음이 왕의 그 최대 관심사였었습니다. 지금 이 성경이 이방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의 이야기들을 지금 오늘 계속해서 이 바알 선지자를 섬기는 그 왕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이스라엘이라는 왕이 그 바알을 섬기는 것에 전심을 쏟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자신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갈멜산에서의 그 일들을 언급하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었다고 그 선전포고를 했었습니다. 이 선전포고에 엘리야는 기가 죽어서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죽음밖에 존재하지 않는 그 광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도망쳐서 이세벨이 오지 못할 곳으로 그가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그늘이 존재하지도 않는 그 로뎀나무 아래서 지쳐 그가 잠이 들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먹이게 하시고 깨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먹고 다시 잠이 들었고 두 번째는 먹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라는 그 하나님의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비몽사몽에 호렙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40주야를 쉬지 않고 이동해서 그곳에서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과거 호렙산은 자신의 그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지쳐 잠들었다가 그 하나님의 천사의 어루만짐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통해 보충을 하고 엘리야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천사를 통해서 듣고 정신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이 의미 있는 장소로 그가 향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과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상황에 놓이거나 어려운 문제, 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환경, 아니면 또는 우리가 새로운 그 신앙에서 새로운 다짐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어디를 가죠? 뭐 새해 초반이나 또 이렇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기도원을 가게 됩니다. 마치 그런 상황과 비슷한 것입니다. 기도원에 가시면 뭐 합니까? 지금 나의 환경 가운데 나의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이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오산리 기도원에는 그 골방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부르짖습니다. 또 뭐 한월산 가면 계속해서 찬양을 끊임없이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래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울고불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인지 묻기 위해서 그곳에 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나의 소원, 우리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함이지 나의 원함을 확신하고 오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의 원함을 가지고 그곳에 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했다 그곳에 갔다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원을 받고 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또 있는 것이 참 놀라운 신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만만치 않을 때 쉽게 이야기해서 고난이 닥칠 때 기도원이라는 조금 다른 특별한 장소에 우리가 가게 됩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런 상황과 매우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환경에 그가 놓이게 된 것입니다. 지쳐서 영적 이 탈진이 온 가운데 천사가 찾아와 그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었고
이에 그가 정신없이 지금 호렙 그 시내산에 가게 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호렙의 어느 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9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고 또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0절을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유별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열심히 무엇인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이렇게 구별해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탁월하게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했다고 지금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헐고 많은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해서 이제 자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신만이 남았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뭐 대충 맞는 말이긴 하나 철저히 엘리야 이 자신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열심을 지금 하나님께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 앞에 나가서 산 앞에 서보라고 하십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뭔가 보여주실 건가 봅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지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앞에서 크고 그 강한 바람이 불고 또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지고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 엄청난 난리가 일어난 후에 또 바람이 있은 후에 또 지진도 일어났습니다. 땅이 갈라지는 일도 일어났는데 그곳에 또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지진 후에는 불도 있었습니다. 불 가운데 하나님은 또 그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큰 현상들이 이 시끄럽고 난리난 일들이 있은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세미한 소리가 있을 때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섰습니다. 그때 그것의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아까 9절에서 들었던 질문을 여기서 다시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방금 강한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불이 임하였고 마지막에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그 앞에 시끄러운 상황과는 다르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그것과는 다르게 이제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1절부터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9절과 13절에 있었던 그 동일한 질문,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이에 대해 엘리야는 다시 동일한 대답을 그가 14절에 또 합니다. 14절을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라고 이 13절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의 질문에 또 9절에 그 같은 질문 가운데 동일한 대답을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변화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지금 하나님께 이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고 자기가 여기로 도망치게 된 이유라고 자신의 처지를 지금 돌려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자신의 입장에서 지금 변명하고 자신의 열심을 하나님의 그 사명에 대한 질문의 대답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뎀나무 가운데 그 천사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언급했지만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 하나님의 염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엘리야가 대답하기는 내가 이렇게 구별되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내 지금의 상황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큰 뜻을 아직 분명하게 선명하게 깨닫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그 질문에 내가 할 만큼 했습니다 라고 계속 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별했다고 성경이 표현했습니다. 자신이 유별했다고 하나님께 대답하고 지금 자신만 홀로 열심을 내고 있다고, 이거 감당하기 어렵다고 자신의 처지를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이런 생각에는 약간의 오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분명 이 구별됨에 동참하는 인간의 열심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하나님의 일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인간의 열심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특별히 더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던 자입니다. 앞서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그 물이 흠뻑 젖었던 그 제단 위에 불이 붙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이 엘리야의 유별됨이었을까요?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엘리야가 노력해서 나타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엘리야가 이 숟가락을 얹은 것이지 엘리야의 일에 하나님께서 이 숟가락을 얹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바알의 선지자들도 열심을 냈습니다. 물론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엘리야의 열심을 생각해 볼 때 그 사람의 열심보다 이 근본적으로 먼저 그 일 가운데 일하시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고 있었던 엘리야를 지금 반복의 질문을 통해서 지금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깨우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상식, 그런 열심이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올바르다 생각하는 그에게 지금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는 그 불로 임했던 그 하나님을 엘리야가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그 불도 임하고 지진도 임하고 비슷한 어떤 화려한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 다른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을 벗어나는, 엘리야의 생각을 벗어나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시끄럽고 난리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고 세미한 그 소리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걸어가면서 길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그 엘리야에게 길을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그 길에 걸어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엘리야를 통해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엘리야를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반복된 질문들 가운데 이 길이라는 단어를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앞서 그 천사가 왔을 때도 그 길을 언급했고 오늘 반복된 질문 가운데서도 길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자 하는 그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고 싶은 그 길이 있는데 엘리야가 지금 그 길에 주저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 곁에 서성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오히려 거꾸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 가운데 스스로 아마 많은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이 오늘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질문들 가운데 스스로는 많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엘리야 스스로가 자신에게 질문을 했을 법한 질문들을 저도 그 엘리야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그때 한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에 그 G.O.D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룹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G.O.D라는 그룹? 네. 그래도 권사님은 따님이 있어서 그 젊은 따님이 있어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G.O.D의 그 부른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제목도 길이죠. 근데 여기 가사를 제가 한번 그 엘리야의 입장과 굉장히 비슷한 느낌의 뉘앙스를 받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긴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G.O.D의 길이라는 노래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뤄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뤄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세상의 노래이지만 이 존재에 대해서 자기가 걸어가는 그 길이 무엇인지 찾는 그 고백 가운데의 가사입니다. 이 G.O.D의 길이라는 노래인데 저는 이 가사를 통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에서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반복된 질문이 있었고 그 질문 가운데 엘리야는 그 자신의 그 열심을 질문을 대답하는 가운데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엘리야에게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 길 가운데 그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이런 고뇌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다고 이 고백하는 가사처럼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 무엇인지 아마 심각하게 고뇌했을 것입니다.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지 못해서 아마 그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그에게 그때 역시나 하나님은 그의 아마 고민을 잘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또 그에게 주어집니다. 이제는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가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역에 대한 일들이 오늘 19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라고 이렇게 분명한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생각했던 것을 산산이 어떻게 보면 조각을 내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 임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었는데 세미한 소리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새로운 경험을 하고 홀로 이 일들을 감당한다고 자신만이 유별되고 구별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또 뒤에 이어 엘리사까지 붙여주고 함께 일할 또 이
하나님의 일을 이을 자를 이렇게 또 기름 부으라고 명령을 하시고 자신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생각했는데 오늘 7천 명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 다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제 엘리야 한 사람에게 다시금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분명하고 선명해진 것입니다. 그가 걸어갈 길, 어떻게 보면 이미 주어졌던 길, 그 길을 다시 이제 힘차게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쳐서 이 영적 탈진이 온 엘리야를 깨워 자신의 그 열심을 언급한 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럼에도 그에게 그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니다. 구체적인 일을 맡기십니다.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와 친밀한 관계 속에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 자신의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 있고 그 길 가운데 주저앉은 자를 회복시켜 함께 걸어가고자 그 길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많은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뿐인 것입니다. 함께하고 싶은 마음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길로 걸어가면 그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엘리야가 스피커가 되어서 이제 소리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인간은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이 자신의 이 정체성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 자신의 존재의 참 의미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 사람의 삶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평생 인생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길이 존재하는데 그 길을 누가 걸어가게 했는지, 내가 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이 수많은 질문을 통해서 이 주체자의 존재에 대해서 또 질문하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 질문하면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가는 그 시간들이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언제 얼마나 깨닫는가 이것도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깨달으면 그 깨달은 만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일찍이 깨달은 만큼 누리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복이라고 계속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질문 가운데 자신의 열심을 말하는 그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런 자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깨우치십니다. 엘리야가 익숙했던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지진이 나는 곳에 계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엘리야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 세미한 소리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의 대답이 우둔하자 그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사엘과 예후에게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는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끝없는 계획이고 성취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 너머서에 그 하나님의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깊이 생각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자 하는 그 길을 내가 어디쯤 걸어가고 있는지 앞으로의 그 길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의 섭리를 깨닫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그가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길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자 하는 그 길을 다시 언급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익숙해서 그곳에 서성거리고 있지 않은지, 머무르고 있지 않은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주어서 기쁨으로 평안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브릿지 봉사, 이 광명 7동 지역 돌봄을 위한 봉사를 또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목장데이입니다. 그 목장 모임이 말씀이 있고 또 친교가 있어서 지체들 간의 그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 모임이 되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자 한 그 길이 있습니다. 앞서서 엘리야가 걸어갔던 길입니다. 그 길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기억하면서 그 발걸음이 가볍고 기쁜 걸음이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